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기도 열심히 하신 후에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한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면, 기도했으니까 그냥 맡겨야죠. 글쎄, 우리가 얼마나 맡기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걱정은 안 하시나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질문을 또 던지면 이렇게 대답들 많이 하시죠. 기도한 거, 응답 주실 거 믿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가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제가 그 말씀드렸던 더 기다려라는 이런 웨이트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 작으심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구한 기도 이미 다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말 가장 적당한 방법, 또 우리가 그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 저희가 기도한 거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우리가 나는 믿어 주실지 믿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도해 놓고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걱정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을 한다면 막 요동치는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 물결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의심하면 결국은 맡긴 것도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단호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가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서 믿습니다 해놓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걱정하고, 기도할 때는 확신 가졌다가 기도 안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심하면 여러분 절대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온전한 기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 것처럼 기도했으면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든.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의도수목의 그 조영기 목사님 항상 이 말씀 하셨어요. 주시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안 주시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늘 하셨던 것이 이제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간증을 좀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응답받는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간증을 사실은 많이 안 하고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또 제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 그 간증 속에는 아무래도 그 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간증 속에 또 등장해서 마음에 또 시험이
들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을 살리고 믿음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다면 기꺼이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드스모교회 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정말 나갈 그 때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디스크로 사역 중에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병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도 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나갈 나이가 아닌데 저희 선배님들 나가는 나이에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저희 이제 그 여의도수목엔 만 55세 정도 되면 그다음 퇴직을 하실 건지 개척을 할 건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직 나갈 그리고 군무원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역을 이제 하러 나와서 제 생각은 이 교회만큼은 정말 우리 집보다 더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우리 동기분들 그 사역 개척하셨을 때 여름에 비가 오면 막 장마에 뭐 성전인 지하에 물이 차고 곰팡이 냄새 나고 이제 이런 걸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은 우리 집보단 좋아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개척 자금 주는 걸 갖다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거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많이 했는지 이 방음 벽에다가 정말 많은 걸 돈을 들였어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야 우리 그 당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잖아요. 우리 전사는 눈이 높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 건물도 아닌데 너무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누가 너 불쌍하다고 도와주겠니? 이러면서 많이 좀 질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정도 고급스럽게 꾸며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얘기는 분명히 드렸다.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안수 주점한테 정말 우리 집보다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던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님을 이제 가서 보게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방침은 난 사례비를 안 받아도 교육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자, 중고등부 찬양 사역자, 교구 사역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사례비를 전혀 안 받고 부교육자들 다 이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도 있고 사례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메꾼 거야 월급으로. 그래서 제가 늘 미안했죠. 교회 개척을 해서 한 5, 6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됐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남편 설득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건물을 좀 이제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상가 원층을 이제 사가지고 이전을 하게 됐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면 대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개척하면서 한 6년, 7년 흘러가는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몇 분 안 계셔도 교회가 적자가 안 나고 흑자 났으면 좋겠다. 제가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봐요. 교회가 인간의 세상의 사업장이에요? 아니 헌금이 많이 안 들어서 적자래도 성도들이 영혼이 많은 게 좋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순간 해놓고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그 직장 다니면서 저 때문에 서울에서 이게 또 경기도로 이사 와서 출퇴근을 힘들게 하고 또 새벽에 차 돌린다고 잠 못 자고 주보 만들고 뭐 쓰레기에다가 뭐 하여튼 5만 가지 봉사를 다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날은 저는 저희 김밥 먹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제 또 하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니까 남편이 열심히 벌은 돈이 교회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또 이해도 가면서 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또 마음도 아프면서 제가 참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교회는 이제 승승장구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것도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생긴 문제죠. 어쨌든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겹쳤지만 결론적으로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그 성도들이 저희는 교회에서 거의 처음에 굉장히 다 젊은 부부, 젊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보내시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20여 분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나간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이제 빠져가지고 굉장히 의욕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12월에 다들 결산들 할 텐데 저도 이 모든 교회 모든 것들, 여러분 이 교회 모든 것들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교회 결산이면 사실 우리는 교회 부흥에 성도 수가 느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참 정말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가장 정말 힘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괴로운 게 성도 수 몇 명이냐고, 교회 부흥이냐고. 여러분 그거 묻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우리 성도가 막 작년에는 몇 분이었는데 막 몇 분 늘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또 당당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교육자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그 질문에 답하는 걸 괴로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 절반, 또 절반은 제 한탄스러운 탄식의 그런 마음,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야,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음성으로 응답을 들었다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응답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뭐 음성으로 막 누구야, 막 이렇게 그렇게 응답을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교회 초차 때, 제가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사명에 말씀 주실 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제가 16, 17 이 정도 나이에. 근데 이제 제가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제 머리를 지배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말로는 안 나왔지만 그 생각이 막 저를 이제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막 그럼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 교회는 내 피카브로 산 내 집이야.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결산해야 될 부분은 네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 한 해 1년 동안 진실되게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결산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둬라. 이 말씀, 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응답 원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영혼들 뭐 이 부분까지 막 굉장히 그 넓게 강의적으로 걱정하고 다 막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이 비워지다 보니까 막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고 막 너무너무 마음도 괴롭고 이랬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렇구나. 교회 문제까지 이렇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정말 책임져야 될 그 핵심은 나구나,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사역자로서 그 부분을 보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닫고 앞으로 내가 더 중점적으로 애써야 될 모든 일, 이 중심, 모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고 뭐 그 성도들이 채워주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자. 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제가 성도들 정말 연약하고 힘든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비록 교회를 3개월 나왔던 뭐 한 번 나왔던 일단 하나님께 잠깐 보내준 영혼들이니까 뭐 그분이 뭐 가진 거가 없든 뭐 몸에 질병이 있든 뭐 장애가 있든 사실 뭐 그동안도 사역을 또 그렇게 해왔지만 더 진심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영혼 그 하나 그 자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제가 더 사역에 이렇게 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 교회 전체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없어지면 좀 죄송한데 이렇게 교회 나간 성도들 막 제가 그게 다 제 책임이고 막 이런 무거운 짐이 굉장히 이제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계속 채워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제 그 사역 방향이 좀 그 중심이 좀 달라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아까처럼 남편이 정말 교회 차를 사는 것도 연금을 깨고 뭐 날마다 메꾸고 이자 내고 또 퇴직금을 제가 막 이제 막 설득해가지고 뭐 임대업 한다는 걸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던 남편 임대료는 무슨 임대료예요. 이자 내고 뭐 임대료 받는 것도 없고 제가 뭐 교회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줍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있잖아요. 적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날 내내 적자였거든요. 거의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반년 가고 1년 가는데 저거 남편 장로가 너무너무 희한하다. 하여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여튼 많이 남진 않대도 적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지금 장장 한 4년 이렇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떻게 이렇게 그 전에 계속 적자 나는데 그 다음 달부터 제가 교회는 그래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영혼들을 막 많이 보내줬으면 싶었는데 또 그 후에 얼마 있다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내가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 한 영혼에도 내가 구원받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천하보다 귀한 거 드린 거니까 저도 제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고 제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 크게 했니? 성도 몇 명 동식편이 그걸 안 묻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맡겼어도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느라 상급이 똑같았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위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제가 물질 축복 달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교회 물질 부족하지 않게 재정 채워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생각하고 온갖 구하는 것보다 다른 쪽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저희가 전동이 한 40개, 50개가 이렇게 그 전장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수입 뭐 국산이 아니었는지 하여튼 잘 나가는 거예요. 교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천장에 그 전구를.
그래서 이제 견적을 내고, 아, 이게 중국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산으로 바꾸고 이런 이제 견적을 내니까 뭐 200 얼마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돈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이제 오빠가 기농했는데, 우리 결정했거든. 20만 원씩 내서 에어컨 하나 해서 그냥 선물하려고 하는데, 너도 20만 원 내라. 그래서 제가, 언니, 사실 교회가 이만저만 지금 이런 일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언니. 난 10만 원 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언니가, 아, 그 교체한다 얼마 드는데? 그래서 언니 한 200 이렇게 든다고 견적은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니까. 아, 그럼 10만 원 더 보내, 너 20만 원. 그러면 나는 네가 10만 원 더 보내면 난 200만 원 너한테 보낼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 10만 원 더 주고 저는 2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앞에 우리 빔 프로젝트 써가지고 찬양 같은 거 이제 가사 띄우잖아요. 근데 몇 번 바꿔도 오래되니까 계속 들으니까 이제 희부연해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 이번엔 교회마다 보니까 TV로 바꾸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렇게 대형 TV가 많지 않은데 그때 한 60인치, 65인치가 이제 좀 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이제 빔 프로젝트 말고 좀 더 오래 가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알아보고 이제 일부에 오늘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아니 저희 집 거실에도 60인치인가 하여튼 65인치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정에도 요새는 TV를 이제 사면 그 정도 크기를 하는데 교회에 그렇게 작은 거를 다시냐고 좀 큰 거 있나 알아보라는데 당시 큰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산인지 어디 이제 하여튼 큰 게 있었는데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알아보니까 작은 그 모니터를 여러 개 모은 이 전광판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 도시에 보면 큰 건물에 큰 전광판 이런 것들 교회에서 많이 이제는 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는데 그게잖아요. 보통 1,000만 원, 1,200만 원 이제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회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제 900만 원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싸게 해주신다고 해서 결정을 보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목사님? 그럼 제가 500만 원 낼게요. 400만 원 성도들한테 광고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제가 한 달 동안 대학병원 세 군데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위중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도 또 막 감염돼서 델타 유행할 때는 여러분 폐쇄 철저히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2주를 3주만 이렇게 연장됐었는데 왜냐면 감염 환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한 달을 폐쇄하고 뭐 있어도 제가 병원에 있었으니까 또 퇴원해서 한 달 동안 제가 잘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달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셋째 때 내가 무슨 소리 해야 되나 강단에 서야 되겠다.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몸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겠냐. 좀 더 쉬었다가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다 격리를 당하셨어요. 왜냐면 처음에 격리 안 하시다가도 자꾸 감염자가 나오니까 나중에 시에서 그냥 몽땅 다 시키시더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또 두려움도 아직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달 동안 교회를 폐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야 뭐 3달을 교회를 안 열든지 뭐 4달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목회자이신 줄 아시나요? 임대료, 관리비, 이자, 또 사례비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3개월을 교회를 문 닫았는데 근데 적자가 생겨야 되는 건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당신 교회를 못 갔다고 저희 교회 와서 11조 해주시고 또 어떤 우리 성도님은 그날 11절 못했으니까 11절 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그 장례가 있어서 제가 오는 길에 목사님 언제 오시나 해서 이만저만 지금 가는 중인데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교회 그 밑에 이 문 밑에다 복도에다가 그 안쪽에 밀어놓고 가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빨리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11조가 몇백만 원인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새벽에 하고 난 후에 정말 나는 내가 목표자로서 좀 제대로 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실 열심히 하지 못해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제 나름의 인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고 후유증도 있고 해서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건강 내에서는 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뭐 비대면 때도 어떻게 하든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큐티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찍는 이 경목사 TV 말씀 소통도 사실은 처음에는 말씀 붙잡자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이 코로나로 비대면 돼서 제가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주변에 몇 명이 나왔대요? 막 하고 제가 막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사실 뭐 백신 맞은 분도 별로 없었고 그 당시는 또한 뭐 치료제도 없는데 제가 막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쉬시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시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큰 소리를 뻥치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 마음 도전 스토리 이거 연습하던 거 있잖아. 그냥 거실에서 찍어. 그래서 이제 그냥 거실에서 찍어가지고 새벽 예배 대신 그냥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던 성경 진도가 있는데 거기 나갈 수도 없고 단톡방 교회 올리면 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니까 그래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읽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말씀 붙잡자에서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난 후에 달마다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1년 동안 공백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경목사 TV 말씀 소통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되 일반적인 주제도 좀 함께 나눠야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오늘 이 영상까지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길 원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성경에 의심하지 말라.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한 다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나는 맡겼다 했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그 문제가 걱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여러분 또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하세요. 네, 그 문제가 또 생각이 나거든. 맡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어떤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죠. 그러면 그때 설거지 하다가 또 그 기도를 하시든지 뭐 길을 가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의심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먹을 것 입을 것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 다 한다.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 막 목숨을 위해서 막 그거 안다르면서 돈 벌고 몸을 위해서 막 입을 거 막 너희들 동고서주 하는데 내가 몸 만들었고 너희 목숨 만들었지 않느냐. 야, 몸 필요한 것들 그 먹는 것들보다 네 몸 중요한 줄 알아. 네 목숨 중요한 줄 알아. 그런데 들의 백합화와 이 공중의 나는 새를 갖다가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민물이지 않냐. 너희는 우리 형상을 닮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잖아. 근데 하물며 너희를 굶길까 뭐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의 의 오늘도 하루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응답받은 그 말씀처럼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응답을 저한테 주셨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맡긴 것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정말 누르근들어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의심되면 기도하고 두려움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본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